안녕하십니까. 이 요즘 세상의 추세가 명상에 집중하는 이런 추세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상에는 수많은 명상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도 명상에 의한 효과가 가장 높은 명상 그러면은 공이 예로부터서 관아선을 제일 으뜸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이란 무엇이 선이냐? 요즘 우리나라 교육 체제에서 꼭 겪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시험을 치르면 제일 잘 치르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시험을 치르면 세계에서 제일 잘 치르는데 노벨상은 한 사람도 못 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제일 잘하는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명상하는 것이 뭐냐?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 이것은 학리적으로 아는 것이고, 명상은 보지 않고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아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일념을 집중해서 일념이 무념이 되고, 일념이 무념이 되면은 이미 보고 듣고 배운 것과는 하등 게 상관이 없어요. 무념이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것은 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창안해내고 참고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야말로 종교를 떠나서 고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지금 시대에서 가장 필요할 수 있는 것은 명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주리반트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둔하든지 하나를 말하고 둘을 말하면은 하나는 기억을 하고 두 번째 것은 알질 못합니다. 이게 가령 말하면은 심부름을 시킬 적에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가져와라. 이러면 빗자루는 이미 잊어버리고 쓰레받기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쓰레받기 가져오고 빗자루 가져와라. 그러면은 또 벌써 쓰레받기는 잊어버리고 빗자루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송추비구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빗자루 하나만 기억하고 쓰레받기 하나만 기억하지 둘을 한꺼번에 기억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어떤 공부도 될 수가 없어요. 보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배우고 잊어버리고. 이럴 때에 이 주리반트카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수익관,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가르쳐서 호흡이 관찰되고 나니까 그야말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지 않은 모든 것도 부딪히기만 하면 알아내는 그러한 능력자가 돼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제자들이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타나는 제자들 18명이 어느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잘하는 사람들, 또 보고 듣고 배우지 않고 참고해서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함께 합쳐가지고 잘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그 분심이 끊어지지 않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화를 없애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할 때에 이 화 잘 내는 사람에게는 화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이 무념. 화는 마음이 나와야만 화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 나오기 이전에 무념 훈련을 시킵니다. 무념하는 훈련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일념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무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념을 훈련을 합니다. 일념을 훈련하는 방법이 눈으로 일념하는 방법, 귀로 일념하는 방법, 마음으로 일념하는 방법, 수도 없는 일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눈으로 일념하는 방법은 눈을 한 군데 딱 고정시켜 놓고 눈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듣는 훈련을 하게 될 때에는 이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내 저 먼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거기에다가 귀를 갖다 대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말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념 훈련을 계속 해서 일념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념하는 훈련을 또 시킵니다. 그럼 일념이 되고 난 뒤에 방향을 바꿔서 또 일념을 시키고 5가지, 6가지 일념이 다 끝나고 나면은 자연히 무념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무념으로 들어가니까 무념 속에서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나요. 그래서 화나지 않는 방법을 다스려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청소년에서부터서 이게 분노 조절이 너무 지금 안 되는 세상인데, 이럴 적에 분노 조절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일념 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탔으면은 전철 이게 창문 위에 그 역사 이름들 쫙 적어져 있거든. 그 역사 이름 중에 이름 하나만 딱 짚어가지고 그 글자 하나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념하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다른 글자 하나도 안 보이고 그 글자 하나만 보이면 일념이 훈련이 된 겁니다. 지금. 일념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념이 되고, 무념이 되고 나면은 분노 조절이 아니라 분노 자체가 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수행법을 통해서 그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고, 손타라 난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그야말로 이 손타라라고 하는 인도의 가장 미모의 여인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손타라라고 하는 그 미모의 부인을 놔두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잘 되는데 마누라 생각이 나기만 하면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마누라 생각밖에 안 나. 어느 정도로 마누라 생각이 간절하냐? 인도에는 부처님 당시에 공양을 하려면은 부처님을 위시해 가지고 모든 대중이 탁발을 나갑니다. 탁발을 해서 가져와서 아침 공양을 하는데, 이게 손타라 난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오늘 저는 배가 아파서 탁발을 안 나가겠습니다. 빠져요. 그래서 다 모두 탁발 나가고 난 뒤에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 마누라 사는 집으로 가가지고 마누라 만나고 마누라 차려준 밥 먹고, 그리고 빨리 들어와서 딱 안 가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이 손타라 난타예요. 그러다 나중에 공부가 진전이 너무 안 되니까 부처님께 고백을 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마누라 생각나서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코끝만 쳐다보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그걸 비단백이라고 그럽니다. 코끝을 이렇게 눈을 내려다보고 코끝을 쳐다봐요. 그런데 아무리 쳐다봐도 코끝이 하얘질 리가 없죠.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거기를 쳐다보니까 21일 만에 코 속에서 나오는 숨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는 숨이 보여요. 그래서 손타라 난타가 이상하다, 왜 이게 숨이 보이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코끝이 아니고 숨을 보는 거예요. 숨이 무지갯빛으로 변하고 막 가지가지로 이렇게 변하고 하더니 나중에 코끝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니까 이게 마누라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없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팔만대장경 가운데 수없는 방법이 다 제시가 돼요. 이 방법이 중국으로 오면서 무슨 선으로 바뀌었냐? 관화선으로 바뀌었어요. 이 관화선이라고 하는 말은 볼 간자하고 말씀 화자를 써서 관화선인데, 사물을 놓고 관찰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관찰하는 것은 각기 큰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스승을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 무릎을 치고 이게 도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방법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야지 하고 관찰을 하기 시작한 것이 관화선입니다. 그런데 이 관화선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본다는 뜻의 본다는 글자는 볼 관자도 있고 볼 시자도 있고 볼 간자도 있고, 이렇게 본다는 글자가 여러 글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볼 관자는
어떤 데다 쓰냐가 추상적으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 부산 시내를 지금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부산시 거리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여기 앉아서 미국도 관찰할 수가 있고, 이게 거리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찰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추상이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볼 적에는 볼 관자를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 적에는 볼 간자를 씁니다. 볼 간자는 간호사, 간병인 할 때에 추상적으로 봐서 환자를 치료 못하지요. 간호사는 사람을 진짜로 봐야죠. 그래서 화두를 관찰할 적에 눈 감고 추상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화두 수행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전력을 다 기울여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최초의 문자가 생겨났을 때에 모든 방법들이 이 관찰법에 의해서 발명이 된 것이 아니라 간법에 의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새 발자국을 보고 발자국 생긴 것, 요걸 보고 문자가 만들어지고, 이 나무 동아리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보고 수레를 만들게 되고, 거미줄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물을 만들고, 이럴 때에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만 돼요. 가나선으로 쓰게 됐을 때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고 깨달아라. 보지 않고 깨달았을 때에는 증자를 씁니다. 깨달을 증자, 증득했다 그래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넣고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할 때에는 볼 간자예요. 증득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고 알게끔 하게 가르친 방법이 가나선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법이 추상적인 관법보다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명상법이 나왔지만은 중국에 오면서부터서 명상의 수행 방법이 훨씬 더 깊어졌다.